6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이제 8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향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가다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반년이 지났네요. 다음 주는 7월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 하반기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참고로 그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분의 2가 되는데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백신 맞은 사람들은 모인 숫자에서 제외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뭐 성가대도 이제 해도 되겠네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저도 백신을 맞았어요. 1차를 맞고 2차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숫자에 제외되니까 모임에 관계없을 거예요. 배가 모여도 우리 문제가 없겠다 생각되어지니까 성가대도 이제 만들어서 하시고 그러면 더 예배가 사실 가장 교회에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으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창립기념주일이니까 성남에 나오시고 성남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은 또 광주로 나오시고 그래서 양쪽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7월부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시다라고 그렇게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귀하니까 자꾸 탄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 내버려라. 안 들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신 거예요. 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대로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있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고 하니까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 족속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8절 한번 보시죠.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 사이에 싸우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아멜렉이라는 뜻이 참 묘해요.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좋아하는 족속
사막의 약탈자라고 부르는 이 아멜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길을 막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첫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 어디 들어본 직한 이름 아니에요? 에서가 누구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장자,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이 되는 거예요. 쌍둥이 형인데 에서가 좀 먼저 나왔어요. 그 아말렉은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아말렉은 참 묘하게도 에서의 모든 그것을 다 그대로 그 유전자 DNA를 그대로 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성질뿐만 아니라 그의 포악성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서는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사냥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먹는 것과 포식하는 것에 탐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냥을 하다 보니까 짐승을 마구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포악하고 거칠게 되어지니까 이상하게도 그 후손이 이 에서의 그 포악한 인간성을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그 후손들이 지금은 이제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 되고 약탈자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거 있어요? 이 부모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씨를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이룰 때에 그 열매들을 후손이 거두게 됐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요? 포악하고 탐욕하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약탈자가 되고 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이게 전쟁력이 시작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묘한 것은 뭐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 싸움은 형제 후손들의 다툼이 되어졌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중동의 그 분쟁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야곱의 후손들은 다 선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은 다 이제 뭐예요? 이슬람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주의가 고취되고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고 아마 저들은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약탈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있던 농기구라든지 몽둥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 싸웠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전략이 잘 돼서 이겼습니까? 저들이 용감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겨주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위해 우리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만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 너희가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위기 속에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내 재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과 창의 무기 우수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믿어줘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니 백전백승 할렐루야 승리와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오늘은 6.25 전쟁 7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새벽에 북한 괴뢰의 불법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은 우리 5천년 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한 그런 전쟁의 비극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에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전쟁 사상자가 생기게 되어지고 국민 전체가 기아와 절망의 질곡에서 헤매야 돼요. 그리고 이 6.25 전쟁은 몇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과거의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땅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건 이념과 사상의 전쟁이에요.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또 대개 전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범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건 그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인 동족 상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누가 이기든 지든 승패가 결정이 됐는데 이 6.25 전쟁은 승패가 포함됐어요. 그리고 71년 동안 그저 서로 휴전선을 기점으로 서로 대치하면서 아직도 그냥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6.25 전쟁에 희생되어진 인명피해만 해도 수백만 명이고 십수만의 전쟁 미만과 10만이 넘는 전쟁 고아가 생기게 되고 1000만 이상 가족이 생기게 되어지고 가옥 피해가 60만 채가 되고 한국에 있던 공공시설 기업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3년 동안의 전쟁에 사용된 그 비용만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일어났던 그 비용과 맞먹을 정도의 이 전쟁 물자가 사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됐느냐?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전쟁과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첫째로 이런 전쟁이나 고난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서 죄와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죄악이 있는 곳에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가 만연한 곳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과 법과 말씀과 질서를 파괴하고 반역의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이 재난이 있어져도 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쟁과 재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전쟁과 이 고난을 통해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전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나 그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이루어간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요셉의 경우를 보잖아요. 요셉은 12 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이복 형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그 형들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리고 그렇게 팔려가서 애굽 나라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가 되어지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뭐 형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왔느냐. 근데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그 7년 동안 이루어졌던 고난, 그 기근 속에서 장차 선민이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양식을 건너러 왔다가 동생이 이제 총리가 된 걸 알고 아버지와 다 모셔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죽으니까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아, 드디어 요셉이 우리를 복종할 거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니까 다 저들이 몰려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용서해달라고 얘기할 때에 요셉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19절 20절이에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이 모든 악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악한 형들, 악한 이스마엘 장사꾼도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그걸 서로로 바꾸셔서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고난과 이 전쟁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느냐 그 말이에요. 6.25 전쟁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민족의 죄값으로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위에 해방을 주셨는데 그 해방된 국가를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민족을 만들어야 할 텐데 서로 싸우고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그런 민족의 죄악이 결국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민족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한국 백성을 향한 섭리가 있어요.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6.25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알 수도 없어요. 저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도 박힌도 모르고 동방에 그저 조그만 나라의 은둔의 나라로 불과했는데 한국에서 3년 동안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 와서 전쟁을 하고 세계적인 빅뉴스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오늘날은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그런 나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뭐냐? 바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니까 북한의 북쪽에 있던 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다 남한으로 변화로 와서 한국 남한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 선교의 대국이 된 거예요. 인구 비율로 보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교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이 전쟁을 선용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다시는 이런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역사적인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봅시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느냐 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서리라. 여기서요, 언제든지 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하느냐. 만약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싸움도 없고 그러면 우리 다 망했다 이러면 큰일 났습니다. 빨리 도망치시오 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망하고 말았을 거예요.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총사령을 삼고 싸울 만한 백성을 모집해 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전쟁은 밑에서 싸우고 있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손을 들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고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그게 정통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못 생각하면 무슨 모세의 기도에 무슨 요술이 있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치 모세의 기도가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모세가 하지만은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으니 싸워줄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취한 행동이에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이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다. 그런 선포를 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승리는 모세가 잘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11절 12절을 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랬어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쪽에서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어요. 10분만 들어보세요. 산에 손에 끼었어요. 이게 절려오고 말해요. 마비가 되고 못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갖다가 잘 모세로 좌정에 앉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를 흔들면 안 돼요. 지도자는 잘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잘 이렇게 해주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백성을 끌고 가서 다 무찔려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합심기도. 아멘. 목회자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몇 사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아내가 남편 한 사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 협력을 해야 돼.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피곤한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합심하면 온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정말로 협심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시 아름다운 부흥과 그리고 놀라운 비조를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근대사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민족 근대 역사의 분기점은 8.15 해방이 분기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일제의 36년 동안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이 민족의 해방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에 곁들여서 우리가 이 민족의 해방이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해방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북의 38도 선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점령을 하게 되고 남쪽에는 미군이 여기 주둔해서 군정 정치가 실행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남쪽에는 자연히 미국이 정치 이념으로 삼는 민주주의를, 북한은 소련 공산주의가 정치 이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분쟁의 씨앗이부터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일시에 북한 김일성이가 12만 북한군을 이끌고 한국을 갑자기 침략한 거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농번기예요. 지금 뭐 전부 다 시골에 농을 지었고 또 모내기를 하고 보리를 비고 다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전부 다 휴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농번기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다니까 일선에 텅텅 빈 거예요. 보초범이 많았고 이미 그 약점을 북한이 노려고 그 새벽에 불시에 남침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약점을 이용해요. 약점을 이용해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것을 말하면 성벽을 견고히 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분명하게 지키는 파수꾼을 명예 세워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침략해 오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사탄은 우리 약점을 이용해서 그 약점을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벽을 견고히 쌓아야 돼요. 우리의 성문을 견고히 영혼의 성문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악한 사탄이 때로는 악한 생각으로 그리고 잘못된 그런 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도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할 때인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리더가 교체되는 순간이니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져서 믿음에 견고하게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지키고 더 기도에 힘쓰게 될 때 든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이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수도가 서울이 짓밟히게 되어지고 2개월 만에 완전히 저 남쪽 낙동강까지 밀려가고 정부는 대전으로 갔다가 부산으로 가고 이제는 제주도로 가야 마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 북쪽에서 또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에 모여가지고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린 거예요. 이건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어느 나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제는 살릴 길이 어느 누구도 이 강력한 공산당에서 이 민족을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유엔이 개되면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북괴군을 침략군으로 저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고 그래서 파병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임이사국이 5국가 있는데 이건 2차 대전 전쟁의 최고 공헌을 세운 승리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미국과 영국, 소련,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전보장에 결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파병을 결정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태국, 그리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16개국에서 군사를 파송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국은 3년 동안에 57만 2천 명이라고 되는 그런 병사를 보내고 6만 명이나 전사자가 나왔어요.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멕시코 등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조그만 나라 다 주민이 공산화되어졌는데 뭐 대한민국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H9을 걸 때에 필리핀으로부터 일본으로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했는데 한국 나라 조그만 나라가 뭐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악한 북한군을 침략군으로 규정을 하고 파병을 결정하고 그게 결정되자마자 저 남아프리카에서 저 에티오피아에서 저 남미 콜롬비아 그런 나라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군사들을 보내서 전쟁에 피를 싸워서 이 나라 지킨 거예요. 그뿐입니까?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상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간만에 차가 2시간밖에 안 되고 너무 심해서 도저히 많은 군대를 순식간에 상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력을 맥아더에게 주셨어요. 9월 15일 저들이 인천 상륙작전 월미도를 2시간 만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9월 20일에는 한강을 넘고 27일에는 서울중앙청에 해병대가 우리 해병대가 태극기를 꽂게 되고 다음 날 9월 28일에는 수도를 수복한 기념 서울대회를 열게 되고 10월 1일부터는 다시 전열을 가담아서 북진해서 10월 10일 날 평양 원산을 정복하고 그리고 10월 하순에는 저 압록강 초산까지 우리 작은아버지가 초산까지가 초산 선발대로 초산 가서 6.25 행사가 있을 때마다 훈장을 받아요. 삽도 받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저 중공군 18만 명이 이제 전쟁에 개입해서 유엔군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1.4호 때 연합군이 다 밀려서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잠시 전쟁을 쉬자. 지금은 휴전 상태예요. 언제든지 전쟁은 다시 발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로부터 71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우리는 전쟁 승패가 보류된 채 서로 총칼을 마주대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시대의 위기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위기 속에 있는 이 땅 위에 한국교회가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정치나 경제나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보고 하나님만이 우리 희망이고 하나님께서 6.25 때에도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할 때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대 땅을 침공하는 거예요. 약하디 약한 나라, 이 강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성을 경겹이 에워싸고 이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당장 상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하고 이제 사내립 왕을 섬겨라. 너희 하나님이 뭐냐? 너희 신이 뭐냐? 하나님을 비방하며 조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복하라고는 편지를 보낼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때 그 기도문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히스기야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 것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강대국인 바벨론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군대들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일사각오를 가지고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유다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자기 군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도 들으셨어요.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살 하나 날린가 칼 하나 쓴 적이 없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셔서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어요? 6.25가 됐는데 어느 매스컴에서도 어느 방송에서도 6.25가 전쟁에 가까우면은 6.25가 가까우면은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 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할 텐데 한마디도 없어요. 지방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이나 어디를 봐더라도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6.25 날이 됐는데 창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이쪽 아파트도 저쪽 아파트도 다 봤지만은 태극기 하나 내건 집이 하나도 없어요.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토인비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인간에게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준다. 슬기로운 사람은 역사의 교훈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나 소홀히 하는 백성과 나라는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6.25 25일 날이 돼서야 비록도 낯짝이 있지 미안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6.25 기념 행사가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위기의 시대예요. 위기의 때.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면 짓는 자의 수고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허사합니다. 일찍 눕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됩니다. 이제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민족이 함께 기도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의 비극이 있다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속히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저 북한 땅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기 위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 시대가 종결되어져서 우리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때가 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우리는 의식도 못하고 무감각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그날 위기 날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민족의 아픔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의 안보와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희망의 메시지로 이 민족에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